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순종의 비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화평의 반대는 뭐예요? 화평의 반대는 분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평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 소아시아의 그 곳은 상업이 요충지며 종교적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제수로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갈 수가 없어서 편지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또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또 전하고,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목적, 또한 교회론 등을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이신데 그 화평이 깨진 것은 어디서부터 깨졌어요? 에덴에서부터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기 이전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흑암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무질서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대로, 무질서 속에서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을 또한 빛을 하고 어둠을 밤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사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무질서 속에서. 그래서 무질서는 분쟁인데 에덴에서부터 분쟁이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에덴에서 분쟁이 온 것은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지켜야 할 책임을 못 졌기 때문에 하와에게 먼저 다가온 연약한,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연약한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혹했을 때 아담은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로울 만큼도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같이 되고 싶어서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근데 아담에게도 주었다 그랬어요. 아담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므로 하와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고 에덴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또 눈으로 보이는 것들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신적인 것,
보여지는 것, 또한 달콤한 것,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도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또한 그 아담의 하나로 인해서 전 인류가 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잘못 먹으면 먹은 거에 의해서 누가 음식을 사준다든가, 또한 돈으로 유혹을 한다든가, 육신의 정욕으로 아름다움으로 유혹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 지혜로 맞고 탐스럽고 그렇지만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돼요? 호를 띠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가 진자는 이긴 자에 그로 인해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빗나간 거예요. 어디에 빗나간? 하나님 말씀이 빗나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이신 하나님이신데, 화평이신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말씀이 벗어났을 때는 뭐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진자의 이긴 자의 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중간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절대적인 값을 치러야 되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 사명을 받은 그 마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지반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그 초점이 제 어렸을 때 보면 화살을 이렇게 앞에 있는 관역을 향하여 바로 그 화살을 쏘을 때 그 깃발을 막 날려요. 바로 썼을 때. 그러나 빗나갔을 때는 좌나 우로 빗나갔을 때는 깃발을 옆으로 좌우로 흔들게 돼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졌을 때 그곳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지지 아니하는 삶은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분쟁은, 화평이 없는 곳에는 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곧 그의 나라요, 그 의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며, 또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 가정에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질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서가 세워질 때에 합평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애,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분쟁이 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위배되었을 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질서를 세우기 위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가 화평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육신에 보여지는 것.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거죠.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다른 데 있어. 마음은 다른 데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때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화평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주심은 화평을 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로 당신을 드림으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직접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 외향적 평을 넘어서 죄사함 없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면 하면 무엇을 선물로 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무엇을 하든지 기쁠 때는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같이 나와 같이 내가 본을 보이고자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기시니 너희도 뭐예요? 사람애들 발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하나님 품속에 있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과 같이 사람과 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아이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알라.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곧
말미암는데 성령께서 또 질서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질서대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곧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시나 오히려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까닭이며 또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너의 지체, 포도나무는 하나님. 농부는 누구세요? 자라게 하시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까닭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머리요 아내는 남편의 몸이니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성경에 보면 영적 전쟁이 있어요. 내가 거물주로 하다 그랬어요. 거물주로 와서 분쟁하려 함이라. 5사람이 셋이서 둘이 셋이서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 화해하기를 힘쓰라.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아들이 아버지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고 딸이 어머니와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한다는 것이에요. 분쟁한다는 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으나 근데 기도의 응답은 못 받아. 기도의 응답은 못 받는 것은 곧 얽혀있는 것.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것이 아니 얽혀있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손을 내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굉장히 맺힌 부분이 있어서 저를 보면 그러는데 안 풀어져요. 도저히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그 많은 시간이 흐르는데도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70번, 77번이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리 진짜 열심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도 잘 드리려나 이웃의 관계
명령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삶이 되고 실천이 되는데 원수가 있으면 되겠어요?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핍박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그 믿음의 형제 안에서는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곱씹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원수가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내 집안식으로 그랬어요. 그 영적 전쟁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누구예요? 그 자라났던 습성과 자아가 본능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장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지 아니하면은 육신적인 것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그 타고난 그런 성품들, 부모로부터 타고난 그 조상으로부터 타고난 그 제 습성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원죄는 깨끗함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자금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거, 이런 거, 화내는 거, 그 습관적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원 목사님이 요새 성경 통독을 하시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해서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영적 전쟁에서 내가 나로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그 영적 전쟁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대해서 코끼지 말고 마귀에게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근신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나타나요.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한 것인가요? 아니요. 절대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서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용서하게 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서 있고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의 인도함 받고 지도함을 받을 때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 상대편에 미워하는 것과 정죄하고자 원하는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심정을 뭐예요? 그 상처를 아픔을 하나님께서 그 상대의 마음을 그 마음을 나에게 전달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조명하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영혼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됐을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는 그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바로 세기 위한 그 쓰임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병으로 쓰임받으나 그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 합평하며 또한 이웃
이웃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질서를 지키고 남편을 공경하고 예수님 대하듯이 하고 그랬을 때 그 어른들이 살았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았을 때 저는 싸움을 하고 싶어도 자녀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이 첫째 무섭지만 그 자녀의 눈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요. 절대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하는 것을 그것을 똑같이 우리들이 태어날 때는 차례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차례가 없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을 위해서 정말 자녀들 앞에서도 일단 남편과 사람들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질서를 세우며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야 하고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여 마땅하니 이것은 가정이 생명을 얻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리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깥에 나가서 힘차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아주 바깥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내의 그 칭찬 한마디로 인해서 바깥에서 일을 잘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을 때 전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바깥 일만 신경 쓰고 제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 그러니까 얼굴이 피더라고. 바짝 말르더라고요. 어머니를 이렇게 와서 상처난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할 책임은 아내로서의 책임은 가정에서 해야 되고 남편들은 바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그 힘을 쏟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왜?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니 또한 가정도 이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이며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순종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방송과 화평교회와 영상을 보던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몸된 관계를 가진 하나된 자로서 사랑과 순종으로 화평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